8장 계속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눈의 물로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구하는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믿음보다도 우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믿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아무도 우리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우성하여 너를 시험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으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우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배 위에 서서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종 이제 비유를 전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가 이제 막 생뚱맞은 엄한 비유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생활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비유로 이제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 말씀을 또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만 반복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유의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10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각각 다른 곳에 이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예요. 구른데 가시. 떨기 있는데.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땅. 이 네 가지에 떨어졌는데 어디에만 열매를 맞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목축이고 하나가 또가 농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농사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익숙한 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제 땅이 중요하다. 다 누구나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씨 좀 좋은 데 뿌려서 좀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제 농사법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데 말씀을 이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받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곧 이제 밭의 환경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너희들이 씨를 뿌린 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너희 가운데 뿌려졌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통치는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의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경험되어지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런단다. 이 예수님의 우리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밭이 있습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 우리 마음밭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결혼은 길가에 떨어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는 누가 다녀요? 사람들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땅 상태가 어떻겠어요? 딱딱하다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맺을 수가 없죠.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싹이 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아요. 씨알도 안 맥힌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꽉 이제 막힌 딱딱한 굳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상태,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씨알이 안 막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회심한 사람도 있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강도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자기의 권위안이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못마땅히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했다. 반기를 들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씨가 튕겨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바르지 않고 씨앗이 이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길가에 떨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이에요. 새들이 와서.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있다가 와서 순식간에 그거를 가로채가 버린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런 존재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여러분, 벼농사를 지으면 벼가 무리를 무렵에 골치 아픈 게 참새 때예요. 참새 때. 여름이 지나면서 벼가 여물기 시작합니다. 벼가 여물기 시작할 때 참새 떼들이 이제 잔치에 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단물을 먹기 위해서 참새 떼가 막 몰려듭니다. 단물을 빨아먹어요. 단물이 이제 빨려버린 나락은 여러분 알곡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옛날에 허석을 만들고 막 총도 쏘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 새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마음은 굳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부의 말씀의 실수를 혹여나 하는 마음들이 바로 뺏어갑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새와 같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뿌렸을 때 튕겨져 나가잖아요. 바로 와서 그 말씀 진짜 빼앗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새 사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돼요.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한다면 사단이 싫어한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으로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얕은 흙이는 돌밭과 같은 돌짝밭.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네,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제 돌밭이 있으니까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예. 안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돋으면 곧 씨앗이 말라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우리 마음밭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박해고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흩어져요. 뭐 때문에 흩어져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그러져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이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때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을 받습니다. 그때 꼭 따라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고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 앞에 머문다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뭐를요? 연단은 뭐를요? 소망을. 다시 한번 할게요. 환난은 뭐를요?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연단은 뭐를요? 자, 복습.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사도 바울 얘기한 환난이 왔을 때 인내는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갈 때 분명히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다 보면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고 인내의 과정이 필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결같이 장차에 있을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해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이들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역경을 겪어도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박해,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이 말씀의 씨앗을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싹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오히려 반대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세 번째 점이 이제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이제 환난, 거듭, 역경과 어려움이라면요, 여러분 이제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혹입니다. 욕심, 재물, 세상의 즐거움. 말씀을 듣기는 한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제 좀 씨앗에 열매를 맺는데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과 어떤 생각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여러분 잘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 염려에 빠진다라는 이거는 이제 빠져날 수가 없어요. 염려에 눌려서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삶의 모든 관심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염려라는 것을 얼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은 주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장 없을 때가 언제예요? 어린아이 때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 이제 염려가 별로 없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잘 곳, 다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염려가 없는 시기는 아주 어린 나이일 때예요.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은 혹여라도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일러요? 엄마 아빠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다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가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있어요.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유혹도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이제 나무를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봤을 때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여러분 잘 알듯이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고 이제 곧 이것은 좋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갖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딱한 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이 될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그런 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때 뭐 말씀드렸어요? 핵심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늘 수명해야 됩니다. 호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렙산.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산이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롭게 출발시킬 때 어디서부터 출발시켜요? 호렙산으로부터 출발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가 이제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희 이제 못해 먹겠습니까? 진절머리 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해요. 더 이상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좀 전의 모습이 엘리야의 좀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대승을. 그런데 이 로뎀나무의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때 네 가지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불, 지진, 바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쪼개는 소리다. 하나님의 돌을 쪼개는 소리. 성경에 보면은 돌을 쪼개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십계명을 쓰실 때 그 광경을 어느 산에서 경험합니까? 호렙산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야를 어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호렙산에서 다시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에요. 율법을 받았던 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거기 세우냐? 엘리야의 이 영적인 낙심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호렙산에 세웁니다. 왜 세우시겠어요? 너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잘 점검해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에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호렙산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새 출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호렙산에서 새 출발시킨다는 힘들 때마다 좋은 밭이 되려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 말씀을 다시 한번 새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허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허기가 늘 있는, 갈증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사슴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늘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은 늘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은 열매를 맺죠. 말씀에 허기가 있는 사람,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밭을 상태를 유지할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길이 굴곡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좁아 보여도 그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왜요? 말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허기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이것을 놓지 않는, 그래서 늘 좋은 밭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하나님 혹시 길가이니까 복잡하시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하소서. 말씀에 허기가 있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